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들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교회에서 나오셨으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들들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받으려고 원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장님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죠. 복음서는 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이 4개의 복음서들은 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풍성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서는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이 부분들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또한 요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의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오늘 이 남쪽에 있는 작은 촌락에 불과한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을 늘 기대하지 않았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는 워낙 촌락에 불과합니다. 너무 촌에 불락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죄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오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러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크신 이기 때문에.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 의는 어떤 의일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인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죄가 있는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들이 받았던 회개의 사례의 자리에 서셨던 이유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또한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 오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세례와 시험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이 준비를 예수님은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시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들으셨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온샘에서 오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질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입양되는 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받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오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와 마가는 약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오늘 하늘이 갈라지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마가와 동일하게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 주변에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에 관해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이 들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이라고 표현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는이라고 표현해서 이 사람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태와 누가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경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를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겪었던 일들,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예수님만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오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늘 상기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됐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 여러분 이 몰아내신지라는 에크발레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무언가를 내쫓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오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 내몰아가심을 통해서 광야에 가셔서 지금 시험을 예수님이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 시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있을 때 오늘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을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2의 아담으로서 또한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숫자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반면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40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 엘리야의 삶은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 쫓기는 삶, 그래서 광야에서 오늘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오늘 고난을 당하다가 그들 가운데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동일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대적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겪으셨음을 마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 환경은 이 시험을 받기에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이라는 마가만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시험을 받았던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들짐승이 함께하는 고독과 외로움과 또한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단과 오늘 시험을 당합니다. 또한 사단을 대적하는 일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세례를 받고 곧 시험을 받는 것으로 이 세례와 시험이 연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예수님이 사단과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다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자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헤롯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에서 오늘 삶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오늘 증거한 것처럼 오늘 그는 더 이상 이 역사의 무대에서 오늘 소리가 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예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는 크게는 이 시간에 관련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또한 우리가 활동하고 또한 우리가 자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이 활동하는 모든 시간들, 일반적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말씀하죠.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카이로스라는 이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찼다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찼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죄를 우리가 아파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회개라면은 우리 가운데 이 회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회개는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기 때문에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 시작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두 형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과 야고보라는 이 형제들은 또 그물을 기움으로 말미암아 다음 이 고기를 잡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구약에도 2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구약에 알고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오늘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는 이런 단어가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리로 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부르신 분이 오늘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리로 함께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함께 가라라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일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쪽으로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오라는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이 부모님을, 오늘 그 아버지를 이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렀던 것이 제자들이 했던 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을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냐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에덴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오늘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이 사단과의 시험을 받고 사단과의 대적을 할 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광야에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슬퍼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회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은 간헐적으로 우리 가운데 때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와 시험을 통해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늘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